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좀 더 크게, 여자는 약해도 결혼 전에 어떤 연약해 보이는 자매한테 어떤 오빠가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 오빠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오빠가 강하다, 엄마가 강하다. 결국엔 누가 더 힘이 세다? 엄마가 더 힘이 세죠. 약할 줄 알았는데, 연약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엄마가 점점점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고 재난 영화를 봐도 마지막까지 살아서 끝까지 자녀를 지키는 건 엄마다, 아빠다.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수류탄을 맞거나 총에 맞거나 낭떠러지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아빠들의 인생.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그 엄마들이 자녀를 지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엄마를 떠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저하고 거의 매일 통화합니다.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자주 하는 이야기. 엄마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뭐라고요? 뭐가 많은데? 걱정이 많아서 전화했는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걱정을 하지 말래. 옆 사람한테 엄마 목소리를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걱정이 많지만 뭐 하지 말자고요? 걱정을 하지 말자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해주는 말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하지 말래.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야. 옆 사람한테 시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라는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잘 될 거야. 뭐라고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래.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대. 아니 요새 되는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가 잘 되냐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잘 되냐고. 도대체 왜 잘 되냐고. 그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내 새끼니까.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 자. 자면 된다는 거야. 밥 먹어. 먹고 힘내.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막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좀 힘이 나죠. 잘 될 것 같고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고 난 밥 먹으면 될 것 같고 자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막 힘내고 말한 다음에 보내요. 자녀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엄마들이 그때부터 걱정이 돼. 잘 될 거라고 쭉 말해놓고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냐니까 내가 얘를 알잖아. 내가 쟤를 알잖아. 내가 키웠잖아. 내가 20년 키웠잖아. 결론은 쟤 안 될 것 같아. 저거 아주 사고 날 것 같아. 저거 자꾸 걱정이 많아서 혼자 꿍시렁 계속 걱정이 돼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들은 잘 자, 딸은 잘 자. 근데 엄마는 잠이 안 와요. 엄마들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맛이 없는데 남아서 먹은 거예요. 절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야. 엄마들은 그냥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속상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할 수 없이 어디 간다?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새벽에는 무슨 기도해? 새벽 기도해. 수요일은 수요 기도,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주일 낮방 기도회를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다고, 하나님 큰일 났다고, 하나님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럼 하나님이 신기한 건 똑같은 말을 해요. 첫 번째, 걱정하지 마. 두 번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세 번째,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난 너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 나한테 부르짖어, 나 너한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해요. 옆집, 아랫집, 윗집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우리 엄마한테는 나만 전화하는 거야. 왜? 우리 엄마는 나만 도와주니까. 우리 엄마는 나만 챙기니까. 우리 엄마의 능력을 내가 아니까. 우리 엄마의 능력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의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시작. 따라합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뽑아버리는 분이 누구다? 다 무너뜨리는 분도, 잘되게 하는 분도, 망하게 하는 분도, 죽이는 분도, 살리는 분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주신 분도, 코로나를 끝나게 하는 분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마스크를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마스크를 벗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능력을 알아야죠. 엄마들의 엄청난 능력 있잖아요. 엄마들은 죽을 때까지는 얘기가 없어 돈 없어. 근데 또 돈을 가져와. 어디서 가져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장롱 위에서도 나오고 빤스에서도 나오고 사방팔방에서 돈이 다 나와. 못해. 근데 또 못하는 게 없어.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엄마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 있잖아요. 죽겠어. 근데 죽지도 않아. 엄청 오래 살아. 엄마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할 것 같은데 다 해. 안 될 것 같은데 다 해. 코로나 때 학교를 못 갔잖아요. 애들이 학교 못 가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막 코로나 때 학교 못 간다고 막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와, 학교 안 간다. 근데 아이들이 일주일 있다가 기도 시작했잖아요. 학교 보내달라고.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하다 힘들다. 학교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잠을 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 보내달라고 애들이 기도했다니까요. 왜? 엄마들은 코로나 해례비가 와도 공부를 시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학원을 보내고요. 코로나 그 이상의 것이 와도 시킬 걸 다 시켜버려요. 엄마들은 포기가 없어요. 엄마들은 못하는 게 없고요. 엄마들은 안 하는 게 없어. 그 엄마들이 잘하는 말,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화날 때 왜 전화 안 했냐? 왜 전화 안 했냐고. 왜 힘든데 전화 안 했어? 왜 어려운데 전화 안 했어? 그 말을 들으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엄마의 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을 알면 어른들이 왜 새벽에 나오겠어요? 왜 수요일날 나오겠어요? 왜 아침 8시부터 예배 나오고 왜 쉬지 않고 주일 낮밤을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강한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 그런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1부 때 하지 않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했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디 갔다? 감옥에 갔다. 아,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해도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는데도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다. 인생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은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날마다 축복만 받는 줄 알아.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아. 근데 때로는 믿음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린 전부 다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린 무슨 감옥에, 주로 우리가 갇히는 감옥은 뭐죠? 우리 아빠들, 우리 아버님들 나오셨는데, 아빠들은 주로 살면서 무슨 감옥에 갇혀요? 아버지들은 살면서 어떤 감옥에 주로 갇혀요? 우리 아빠들은 주로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요. 아빠들은 1년 내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어. 한 달 내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어. 돈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들이 뭐 달래요? 딸이 뭐 달래요? 부인이 뭐 달래요? 시댁에서도 돈, 처가도 돈, 집에 가면 우편함에 꽂혀 있어요. 뭐 달라고? 돈 달라고. 맨날 그렇게 돈을 달래. 근데 그 돈이 다 어딨나 모르겠어요. 진짜 웃긴 게, 아빠들은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죽었어요. 몇 명 없어요. 돈에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아빠들은 할렐루야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별로 웃을 수도 없고요, 좋은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시는 거지, 교회 안 다니면 술을 안 마실 수 있다, 없다? 없죠. 너무 답답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아빠들은 사실 잘 웃지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 엄마들은 조금만 웃기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아빠들은요, 아무리 웃겨도 이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 이게 왜? 하루 종일 뭐 할 일이 없다. 웃을 일이 없죠. 회사에 가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업을 해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크게 웃을 일이 많이 없다니까. 왜? 갇혀 있으니까. 그 물질의 감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은 돈이라는 감옥이 있고요, 아이들은 무슨 감옥이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학생들은 무슨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공부라는 감옥. 대학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막 애들은 그러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말하는 애를 다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뭐 수학이 재밌어요. 막 죽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죽일 거예요, 진짜.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요. 성경학기 때 은혜 봐요. 막 믿음으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행복했는데 중간고사가 떨어져. 은혜와 성적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고3 되면 예배 잘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고3 때 믿음 좋은 게 뭔 소용이야. 대학을 잘 가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예배 때 애들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서울 가면 3주 전에 30% 못 나오고, 2주 전에 40% 못 나오고요, 1주 전에는 50% 못 나와요. 뭐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 믿음 좋은 거 좋아해요? 성적 올라야 좋아하지? 여러분들, 믿음 좋은 거 좋아하는 부모들 몇 명 없어요. 성적이 올라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잠을 자면 자는 것도 이뻐 보이잖아.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잠을 자면 하루 종일 자빠져 자는 거야, 이거는. 공부 잘하는 애가 밥을 먹으면 먹는 것도 복스럽다니까.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밥을 먹으면 하루 종일 처먹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처먹는 중간난 새끼라고 그냥 아주. 공부 이 공부라는 감옥. 그러니까 고3만 되면 벌벌벌벌 떨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벌벌벌벌 떨고, 애들이 시험만 되면 벌벌벌 떠는 공부라는, 대학이라는, 성적이라는 감옥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나와도 학원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못 나와도 시험 공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옥이 힘드니까.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은 무슨 감옥이에요? 취업이라는 감옥이 쉽지 않아요. 연애라는 감옥이, 결혼이라는 감옥이. 그러니까 어디 다녀? 좀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 다니냐고. 그냥 잘 다녀요, 그냥 아무데나.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 어디 다니냐고. 어느 대학 가도 상관없어요. 아무 대학이나 가도 주님이 도와주면 잘 될 거고, 아무리 명문대학을 가도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봐요, 아멘도 몇 명 안 하잖아요 지금. 저기서만 2명 아멘 하잖아요 지금.
아무 직장이나 가도 돼요. 주님이 도와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너 어느 대학 가는지 그거 보고 도와줘요? 너 어느 직장 다니는지 그거 보고 도와줘요? 너 타고 다니는 차가 뭐야? 그거 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 네가 아무리 신앙 있어도 직장은 어딜 다녀야지, 대학은 어딜 가야지, 결혼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네가 성공하지. 자꾸 말하니까 청년들이 이생망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죽여주니까 다음 생이 없으니까 넌 망한 거야. 그냥 이생망이라고 믿으면 넌 망한 거야. 금수저만 잘 된다고 그러고 은수저만 잘 된다고 그러고, 흙수저도 아무나 못 돼요. 흙수저도 기본 재산이 있어요. 흙수저야. 웬만하면 그런 거 없으면요 그냥 나무젓가락이에요.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문용어로 와르바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드라마에 나온 애들은 다 재벌 자녀예요. 드라마에 나온 애들은 다 연예인들이고, 드라마에 나오는 건 기본이 팀장님, 부장님이야. 우리는 계약직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쉽지 않고, 결혼이 쉽지 않고, 연애가 쉽지 않으니까 취업이라는 감옥에 갇혔죠. 아빠들은 돈이라는 감옥,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감옥,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감옥, 엄마들은 무슨 감옥? 엄마들은 무슨 감옥이죠? 엄마들은 뱃살, 지긋지긋한 뱃살, 먼 것도 없는데 살쪘다고 뻥치면서 계속 먹고, 하루 종일 굶었다고 그러면 내 배는 계속 나오고. 동정녀예요. 동정녀, 아주 그냥 동정녀. 엄마들은 신기하게 자꾸 내 배만 나온다네. 엄마 친구 딸은 착하대요, 안 착하대요? 착하대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잘한대요, 못한대요? 잘한대죠. 엄마 친구 남편은 승진했대요, 안 했대요? 아무튼 엄마 친구 집을 없애버려야 돼, 아주 그냥. 엄마들은 그냥 엄마 친구 딸 때문에 열받아서 못 살아요. 동창회를 나가지 마세요. 동창회 나가면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이 잘 산다니까. 나보다 옛날에 못 나갔던 애가 더 잘 산다니까. 나보다 더 가진 거 없던 애가 자식이 더 그러니까 남의 자식 전교 1등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아니, 남의 딸이 전교 1등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우리 아들 234등이 더 착한 거지. 우리 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딸이 중요한 거잖아요. 남이 집에 50평 사는 게 뭔 상관이에요? 남이 대형차 타는 게 뭔 상관이야?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아이가 중요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건 드라마만 보면 다 잘 사는 집이야. 동창들 들려오는 소식은 다 성공한 애들이야. 남의 집 자식들은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용돈도 많이 준대. 그러니까 늘 그 비교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가 입은 옷은 얼마짜리인가, 내가 입고 다니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얼마짜리, 늘 그런 거에 비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감옥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옥에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모든 사람은 다 감옥이 있어요. 아빠들도, 엄마들도, 자녀들도, 청년들도, 사역자들도 모두 다 감옥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감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평범할 땐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언제 생각나요? 힘들 때 생각나요. 나도 군대 가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나더라니까. 군대 가기 전에 엄마 생각이 안 나요. 더 충격적인 건 군대 갔을 때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휴가 나오니까 또 그렇게 크게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좋을 땐 기억나지 않고요, 좋을 땐 필요하잖아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기억나고 아빠가 기억나는 건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건 언제 기억이 나냐? 바로 감옥과도 같은 시간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그때 기억이 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면 화가 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날까요, 노래가 나올까요? 짜증이 나죠. 그럼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그러지 말고 엄마가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그죠? 대답하세요, 증인들. 엄마가 막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감사하세요? 화를 내죠. 그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은 다 짜증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가 나면 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화를 많이 내,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갇혔다?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화를 낸대요, 노래 부른대요? 노래 부른대요. 짜증을 낸대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다네요.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적이 올라갔을 때 노래 부르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대학에 떨어질 때 노래 나오는 건 믿음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돈이 잘 벌 때 감사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가 나오는 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하죠. 바울과 신라가 노래 불렀대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바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때 무슨 노래 선곡했을지. 신나는 거 했을까요? 슬픈 거 했을까요? 감옥에서 신나는 거 불렀다, 슬픈 거 불렀다? 원래 평범하면 슬픈 거, 신나는 거, 슬픈 거 불러야죠. 아마 바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100% 그 노래를 부르셨을 거예요. 무슨 노래? 우리나라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앨범 10장 중에 8장은 그 노래가 있는 노래. 무슨 노래냐? 왜 나와 경은 코나이냐, 원망하지 마세요.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네. 이 노래만 부르면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엄마들이 좋아. 여러분, 이 노래 슬픈 노래예요, 신나는 노래? 이 노래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이거 아시죠? 이거 슬픈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신나는 노래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2절은 힘이 나왔어요, 힘이 나왔어요. 이거 힙합이거든요. 이거 랩처럼 부르는 거야. 힘이 났어요, 힘을 내세요. 그럼 막 웃으면서 율동하면서 부르는 노래야. 근데 이 노래의 맹점이 첫 소절이 너무 슬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너무 슬퍼. 일단 여기가, 왜 저런 아들을 낳았을까, 왜 제가 내 딸일까, 왜 하필이면 이 사업을 했을까? 그러다가 남편 보면 왜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야. 충격적인 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노래 끝날 때까지 울어. 그래서 힘이 안 나. 후렴을 부르지 않아. 후렴을 불러야 돼요. 힘이 났다고, 힘을 내자고. 근데 너무 슬퍼서 후렴을 안 불러.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슬픈 노래다, 신나는 노래다? 신나는 노래죠. 왜냐하면 이 노래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노래 부를 때 뿌앙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슬픈 노래 부를 때 감옥 문이 열리면 조금 무섭다, 안 무섭다? 조금 무섭다, 안 무섭다? 공포 영화와 행복한 영화의 차이점은 음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이럴 때 문이 벌컥 열리면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성적 떨어졌는데 엄마가 방문을 열면 그건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방 안에서 속상해 있는데 아빠가 방문 열고 들어오면 그 공포 영화가 되는 거라니까요. 슬픈 노래는 자칫 잘못하면 공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감옥에 온 죄수들이 들었대. 모든 사람들이 들었대. 그때 슬픈 음악을 들었으면 그 감옥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제 생각엔 아까 찬양단이 부른 거 그거 불렀을 것 같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 박수 치고, 이거 묶였으니까 박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걱정 근심, 이거 하면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불렀을 것 같아. 이런 노래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서갑이 풀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소리를 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냐, 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코로나 시대가 힘들었죠.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린 살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만 31년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중고등부 보조교사 돼서 교사, 전도사, 담당 목사, 그리고 선교단체 대표 이런 순회 사역자로 돼서 올해로 51살이 됐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31년 동안 힘든 일 많았죠. 어려운 일 많았어요. 근데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많았는데 그중에 제일 힘들 때를 찾으라면 2020년이요. 2020년 뭐가 왔다?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갈 수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들끼리 만날 수는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흥회는 있었고 수련회는 있었잖아요. 근데 2020년에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49살 때 정말 죽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49살을 보냈고 2020년을 이겼어요. 근데 살아보니 2020년보다 더 힘든 해가 있었어요. 언제냐? 2021년. 2020년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1년이 지났고요. 작년에는 그년이라네. 그 전해하고 똑같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2020년도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보냈으니까 정신이 없었고요. 2021년도는 모든 게 똑같잖아요. 겨울도 똑같고 여름도 똑같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모든 게 똑같으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막막하고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2021년을 보내다가 2021년 11월 달 위드 코로나가 오면서 살짝 설렜어요. 열리더라고요. 다시 교회도 가고 현장도 열리고 가족들끼리 8명도 만나고 잠깐 막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좋아했는데 오미크론이 오셨어요. 오미크론이 와서 걸려버렸어요. 2022년도에. 그리고 몇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엔 몇백 명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몇십 명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 막 몇만 명이 나오니까 2022년도는 포기 상태가 되더라니까요. 오미크론, 코로나 이건 답이 없는. 근데 제가 지난 3년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론적으로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래도 찬양은 했고 그래도 복음은 전했고 저희는 유튜브로 번개탄TV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루 9시간 동안 화수목금토 예배드렸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 가지고 유튜브 안에다가 매일마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도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모이지 않아도 카메라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9시간 동안 제가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도 누워서도 설교하면서 멈추지 않고 예배드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알람 설정은 사랑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번개탄TV TV 이름이 번개탄TV. 꺼진 연탄 불 피우자고. 저 번개탄 세대거든요. 저희 엄마가 연탄 꺼지면 맨날 나가서 번개탄으로 불 피우라고. 연탄 불 꺼지면 죽여버리겠다고. 다행히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3년 동안 번개탄TV 만들고 꺼지지 말자, 우리 믿음 꺼지지 말자, 찬양 멈추지 말고 기도 멈추지 말고 예배 멈추지 말자로 여기까지 왔더니만 어느 날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모이고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폭발적으로 수련회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붕회가 잡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여름은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근데 놀라운 건 모였다고가 아니라 우리 모여도 찬양하고 기도할 거고, 모이지 못해도 찬양하고 기도할 거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기도할 거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멈추지 맙시다. 아빠라도 찬양을 멈추지 말고, 엄마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집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돈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자녀가 취업이 안 되고 대학에 떨어지고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아빠라도 노래 부르고 엄마라도 노래 부르고 누구라도 노래 부르면 그 가정에 하늘문 열릴 줄 믿습니다. 감옥문 열릴 줄 믿습니다. 수갑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 31년 동안 가장 힘든 3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갈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엄마만 믿고 있다니까요. 우린 주님만 믿고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가 뭐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많다는 거겠죠. 놀라지 말라는 뭐냐면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건 겁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니까, 고난이니까, 매를 맞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 믿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겨지길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까요?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소,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어떤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주만 따를 수 있는, 온전히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강하십니다.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어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감옥을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의 감옥을 이겨내게 하시고, 관계의 감옥을 이겨내게 하시고, 입시와 취업과 성적의 모든 감옥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루 앞을 모르는 시간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도,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세상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감옥과 또 같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께 응답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갈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떤 감옥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 믿음의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